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죠. 오늘은 또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을 이렇게 또 한번 펴셔서 우리가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천천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빨리 후딱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또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참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파트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거듭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의 죄의 구속을 위해 대신 치러주신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러주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내 생명의 값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얼만큼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 예수님 값이죠. 예수님의 값이 우리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기의 삶을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지. 그거는 아주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이렇게 지렁이 같다라고 이렇게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라 이건 비굴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그럼 내 인생은 얼마나 귀한 인생일까? 이 사실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사도신경을 강의를 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깊은 사랑들이 그냥 성경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게 좌절한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직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괜찮은 인생이구나. 주님 눈에는 그래도 사랑스럽구나.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주님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넉넉하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큰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각종 절기 중에서 뭐 많지요. 그러나 저는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도신경의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이 두 파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실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여기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예수 세미나, 이게 사실 뭐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설을 얘기합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그 요셉 아리마대의 그 새 무덤에 놓았더니 서늘한 기운에 놀래가지고 깼다는 거죠. 참 학자가 할 말이 아니죠. 이거는 성경이 죽고 장사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뭐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양손과 양발에 30cm의 굵기의 못이 대못이 박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못이라도 그런 대못 쓰나요? 안 쓰죠. 그런 대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연필보다 훨씬 긴 그리고 훨씬 두꺼운 엄지손가락의 굵기 같은 것으로 대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썼죠. 상처가 깊었죠. 온몸은 채찍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 정말 보고 있으면서도 막 분이 나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죠. 예수님은 그냥 피가 있는 고기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의 밑끝에 쇳덩어리와 짐승의 뼈가 있어서 치면 찍힙니다. 찍혀서 잡아당기면 살찌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죠. 6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렇게 글이 쓰여 있어요. 십자가 형을 받고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딱 한 사람만 살아났답니다. 그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데 세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부자가 돈을 내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못을 박다가 빼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돌봐서 한 열흘을 돌봤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 십자가 형태를 받고 살아나는 것은 완전히 100% 제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온몸은 세마포로 꽁꽁 묶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단순히 기절했다가 하더라도 그 몸을 어떻게 일으켜서 어떻게 무덤을 탈출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로마의 병정이 확연합니다. 완전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과 34절에 의하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왜냐하면 빨리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꺾으면 몸이 확 내려옵니다. 확 내려오면 여기에 이 폐에 턱 막히면서 숨이 끊어집니다.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운명한 것을 확인한 후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그 공의원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어서 장사 제도를 허락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쭉 보면 46절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새 무덤, 여기에 예수를 장사 지냅니다.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뭐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때는 이렇게 저희 이모부 돌아가셨을 때 보면
혹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대고 시신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넘어가요. 염도하고 한참 지납니다. 묻는 것은 며칠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 있었던, 지금도 중동에서는 장례식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24시간 안에 무덤에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살이 썩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흘이 됐다는 건 뭐죠? 이미 끝난 거예요. 유대인들도 무덤에 넣어놨다가 3일까지는 아직도 그렇게 영원히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3일이 딱 지나면 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놓아요. 그래서 바람이 숭숭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고 완전히 막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2번 합니다. 사실은 한 번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그 무덤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한번 가본 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돌 침대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돌 침대에다 올려놓습니다. 세마포를 세워놓고 돌 침대에 올려놔요. 그럼 세월이 한 1년 지나면 이게 완전히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뼈만 남으면 그 뼈들을 이렇게 다 추려요. 추려가지고 이쪽에 밑에 보면 이렇게 파놨습니다. 굴같이. 그러니까 굴에는 뼈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선조들의, 가족들의 뼈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그 다윗이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뼈를 1년 후에 그 뼈를 다 모아서 그 뼈에다 같이 섞어놔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뼈가 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왕들 중에서 문둥병이 든 사람은 그 가족묘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주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던 새 무덤에 예수를 장사지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돌이 한 장정 20명이 밀어야 간신히 그 움직일 수 있는 것만큼 큰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요르단에서 넘어갈 때 돌이 무지무지 커요. 돌리는 그릇이. 아내하고 그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 20명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돌을 밀어서 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그 귀한 말씀인데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냥 죽었다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 유대인의 그 규례대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그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믿는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14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부활은 이 성경대로 본다면 부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계획하고 실천으로 실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보면 성경은 다 구약입니다. 여기 보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미 얘기해 놓으셨어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다. 시편 30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도 그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쫙 다 예언한 것을 다 풀어서 가리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예고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태는요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계속 들은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16장 21절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만신전 앞에서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모세라고도 합니다. 다시 태어난 뭐 세례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17장에서는요.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였더라. 당연하죠. 막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죠.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이런 메시아가 또 올 수가 있겠나. 이게 경제적으로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죠. 또 사람을 치유하죠. 그리고 권세로 볼 때는 로마로부터 해방할 것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 이렇게 장관을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굉장했는데 당신이 죽을 것과 살아날 것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럴 때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없습니다. 자기의 부활을 예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겠지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떤 죽음을 죽었는가로 사실 인생을 우리가 평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자, 또 세 번째로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돈을 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훔쳐갔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시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간 후 큰 돌로 입구가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무덤의 입구에는 로마 황제의 도장으로 봉인돼서 그 봉인이 해제 없이는 누구도 그거를 열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무덤 입구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시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단지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기 시작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돌을 돌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보초를 서고 있던 로마 병사들은 두려워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냥 거의 까무러쳤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가서 그의 누우신 것을 보라. 보니까 없어요. 옷만 있습니다. 순간 여인들이 정말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해서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근데 이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문 꽁꽁 닫고 잡혀갈까봐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여인들의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은 건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유대인 같으면 여인이 증인이 될 수 없다면 그건 빼고 제자들이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드디어 무덤이 비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지어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인들이 증인이 될 수 없는데 여인도 증인이 안 되고 또 그 치료받지 못하는 병자도 증인이 안 되고 세리도 증인이 안 돼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됩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또 이제 갈릴리 바다 돌아가서 고기 잡고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런 거 보면 여인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여인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여인들의 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60%가 다 여인들입니다. 남자들이 많지 않아요. 훨씬 여자들이 더 깊은 곳에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7장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했다면 부활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그 생각 못합니다. 왜요? 부활이란 단어가 삶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말씀을 듣고 믿었다가도 고정관념이 딱 들어오면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될걸?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그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딱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이성을 이기고 그래, 주님 말씀하셨으면 다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부활을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겠어요? 절대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까지 곁에 가지도 않고 다 숨어 있습니다. 잡히면 자기들 죽으니까. 그런데 누가 기억해요? 서기관들이 기억합니다.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이 기록해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활하면 그 시체가 도둑맞았거나 아니면 도둑맞은 걸로 이렇게 위장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사람을 붙여놔요. 참 신기하죠? 안 믿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정말 메시아 아닐까? 근데 정작 제자들은 안 믿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하고 목격한 사실을 얘기하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고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근데 현장까지 확인했지만 베드로도 역시 그 반응이 실망스럽습니다. 와,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이래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기이히 여겼더라. 이상한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의 회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정말 오만방자한,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는 교회 핍박자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여러 영각자보다 나이 많은 분보다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가표를 던지고 그리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공회에 그 인준 그 서신을 가져가서 다 잡아가다 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너무도 확연하게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 핍박자에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데 사도행전 26장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스토가 사도 바울에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Are you crazy?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이런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후에는 그냥 아주 정말 담대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보면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목격한 증인이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죠. 오늘 그 고린도전서 보면 12제자 500 형제에게 다 보였습니다. 야고보 또 나중에 그 바울에게도 다 보였습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두려움에 떨던 500 문도가 갑자기 확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고 3일 동안은 모든 사람이 다 조용해요. 근데 그 후부터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하나둘씩 만날 때마다 120문도들이 500문도가 주님을 경험하고 40일 동안 주님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면서 갑자기 500명의 문도들이 주님을 봤다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두려움에 충목하던 자들이 일자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도를 전하다가 담대하게 다 순교합니다.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오직 요한만 순교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순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정말 일상생활의 순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누가 예수님 위해서 삶을 버리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헌신하겠어?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또 6번째는 초대교회의 중심 설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있은 후 베드로의 설교 주요 내용은 다 부활입니다.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장과 설립과 성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 다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서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1세기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게 성경 외에 있는 기록이에요. 성경 외에. 로마 정치가이자 변호사였던 소폴리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 트리누스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날이 밝기 전에 모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하나님께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부르고 사기, 도둑질, 간음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말은 부정하거나 질문을 받을 때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로 엄숙한 맹세를 합니다. 그들은 헤어진 후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 다시 모이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불신자들마저 그들을 보고 이들의 삶은 정말 정결하고 이들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자기의 주에게 메시아에게 찬양을 한다고 얘기해요. 저명한 신학자인 N.T.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학자로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대 기독교의 부흥을 설명할 수가 없다.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이 뭐 더 많습니다. 사실은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뭐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것들을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그 증거로 이렇게 반박해 놓은 것들이 그리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다는 것이 사실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어줄 거라고 약속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잠들이 다 자기에게 오면 쉼을 얻게 해주겠다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했죠. 누구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했죠. 영원한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있을 거라고 약속했죠. 마태복음 28장 약속하셨어요. 우리와의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것처럼 이 모든 약속도 다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제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보는 것이에요. 왜? 오늘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 같이 부활하시면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그런 몸으로 변할 것이에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라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마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도 다시 몸이 다시 살 것을, 이게 사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면 너무 좋고요. 죽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영원히 이별이 아니잖아요. 다시 만나자. 며칠 후에 만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몸이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딱 되면 그때면 영성체가 딱 돼서 영원한 그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증거예요. 온 인류가 자기의 원죄와 자범죄로 해서 사망의 종이 됐는데 주님께서 이 사망의 굴레에서 딱 당신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참 재밌잖아요.
이 가장 강한 이 원수의 무기인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이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고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에요. 확신하고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이 부활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감동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두려움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이렇게 외워보고 또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셔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승리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